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주부들께서는 오늘은 또 어떠한 반찬을 해서 밥을 먹어야 할지 또 식사 메뉴에 대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도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떠한 단어를 선택해서 대화를 이어갈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루에도 참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을 내가 선택할지, 그리고 평생 동반자로 내가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 어떤 집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와 같이 중요한 선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주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벌스, 즉 출생과 데스, 즉 죽음 사이에서 초이스, 즉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 역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즉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도들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누겠지만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택의 문제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앞에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두 선택지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겼던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대로 불순종을 한 결과, 그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인류의 원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역시 행복과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길을 평생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다 다져놓은 안전하고 평안한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에 내가 만족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고,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여러 번의 선택과 결정이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이 음식을 거절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이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은 이미 우상 앞에 한번 드려졌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과 똑같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이 걸려진 선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되면 그들은 영적으로 오염이 되고 바벨론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 반대로 이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또 한 번 혹독한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또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 역시 단순히 누구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내가 우선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은 그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지 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다니엘도 세 친구도 단 한 번도 세속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호해 주셨고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우리는 어려워도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영적인 선택을 했던 한 사람과 육적인 선택을 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아브라함의 삶에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의 재산도 역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부자가 된 나머지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 대부분은 양과 소와 같은 이 짐승들이었는데 이 짐승들은 땅에서 나오는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항상 함께 있을 수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렇게 매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먼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8절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니 다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다투지 말고 계속해서 화목을 선택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먼저 내리는데 그 결정은 바로 조카 롯에게 중요한 권리를 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어른이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아무래도 롯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로와 큰 헌신을 기여를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롯에게 먼저 한참 어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이런 권한을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더 가치 있고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선택한 후에 너는 나머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롯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시대의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굉장히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른이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아랫사람이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서로 일하는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와 선택을 먼저 내려놓는 양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먼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보하려면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저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통 크게 양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몇천 명의 학생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총학생회장에 출마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과 회장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준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얼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지를 또 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웃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듣고 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도 그럼 출마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출마를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저랑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선교영어학과가 있는데 선교영어학과의 회장이고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꼭 총학생회장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양보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반장만 해봤지 부반장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에게 총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그 후보를 좀 양보해달라고 저에게 부탁과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저는 거절하면 되는데 제가 이 일을 놓고 새벽마다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달리 양보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에게 쉽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총학생회장의 출마의 자리를 양보하고 제가 이제 부총학생회장으로 오히려 러닝 메이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왜 그 사람에게 양보했냐고, 오빠가 형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양보했냐라고 이런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양보하고 또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교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자, 만약 제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했더라면 그 친구와의 관계도 당연히 어려워졌을 거고, 그 친구도 나오고 저도 나오면 아마 둘 다 또 떨어질 수도 있었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설령 제가 당선되었어도 저는 너무 기고만장해져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만한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멀리 이렇게 보시고 그때 자신의 권리를 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양보를 실질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놓여지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아브라함처럼 다툼을 피하고 양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양보하고 화목을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조카였던 롯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유익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제안에 단 한 번이라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지역을 살펴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가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땅값이 높고 제일 살기 좋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먼저 양보와 내려놓음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갔던 롯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훨씬 더 잘 되었습니까? 바로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역설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볼 것 같고 우리가 져주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화목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양보하면 반드시 그 양보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가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반드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희 둘째 고모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악한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빌린 것도 아니고 소개만 해주고 이자도 충분히 받으셨는데, 소개해준 분이 돈을 잘 갚지 않자 친동생인 저희 아버지를 고소하여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법원 앞에 판사 앞에도 서게 됐습니다. 오히려 판사가 큰 돈도 아닌데 어떻게 친동생을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저희 부모님에게 주시고 수치와 괴로움을 일평생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고모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때로 김장도 해다 주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도와주면서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나를 고소한 영혼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보 그리고 내려놓음을 먼저 선택할 때에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선택의 순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화목과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른됨을 주장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도 주장하고 롯도 제가 지금까지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주장이 앞섰다라면 필경 다툼이 가정 안에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까지 좋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먼저 화목과 내려놓음을 선택했을 때 두 사람 간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발생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이런 지위와 유익을,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선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롯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렇게 영적인 고민을 했고, 나보다 더 연약한 롯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물었고, 이런 고민 끝에 오히려 영적인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선택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한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가 열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영적인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아주 오랜 시간, 십수년 동안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이상 만났지만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가 자신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원한이라는 인간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사울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말렉이 버리고 간 전리품들이 너무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재물을 먼저 챙기는, 하나님은 챙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돈이 되고 좋을 것 같으니 따로 챙기는, 자신의 유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결론은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다툼이 아닌 화목이라는 영적인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선택했지만, 이에 반해서 롯은 철저하게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의 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단지 눈에 보기 좋은 것, 다시 말해 내 삶에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기준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보다 무엇을 보느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대상,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롯은 이러한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냥 나에게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되는 것, 이런 육적인 시각만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를 갈 때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선택의 기준은 바로 교회랑
얼마나 가까운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까워야 예배드리기도 좋고 아무 때나 내가 수시로 기도하러 오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번 이사를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교회 근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40, 50년을 사시면서 항상 기준이 교회 근처였기 때문에 교회 근처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기준,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나중에 얼마나 아파트값이 오를까? 역세권일까? 좋은 시설이 그곳에 있을까? 앞으로 여기에 엄청 시세 차익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를 해야 할 때, 아니 또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가치가 될까?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백 번 외쳤지만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멋지고 성공적인 삶으로 완벽하게 계획하여도 그 인생의 길을 실제로 열어주시고 닫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통장 안에 쌓아놓고 큰 회사를 일구었고 높은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존재는, 그 권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를 봐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또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성도에게 주의 일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영적인 지름길의 은혜가 반드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누었던 대로 자신의 권리를 먼저 내려놓고 영적인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더 좋고 더 많은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들 때까지 영원히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이삭이라는 아들이 100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허락받는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자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토록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